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자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오늘 어린이주일에 우리 태박교회에서 가장 정신연령이 어린 우리 진아가 읽어준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이에 은유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40글자 안에 세상을 담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위터라고 하는 SNS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가 성공한 이유를 가리켜서 이 140글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글자 수를 좀 늘린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가 주로 공유하는 것이 이미지라고 한다면 트위터는 뭘 공유하죠? 글을 공유하죠. 글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그 글자의 수가 140글자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그러나 재밌게. 정확성, 신뢰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짧고 재밌게 올리는 것이 트위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겁니까? 트위터라고 지은 겁니다. 트위터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마치 참새가 짹짹짹짹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말. 여러분 참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를 보면 그 짹짹거리는 소리에 자신의 세상을 다 담습니다. 배가 고파도 짹짹 거리죠. 화장실 갈 때도 지나가다가 하면서 짹짹. 누가 내 영역에 침범을 해도 짹짹거려요. 그냥 짹짹거리면 다예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 바로 그런 짹짹거리는 소리들이 넘쳐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고 재밌고 간결하게.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길면 잘 안 들어요. 길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길게 하기로 또 유명해갖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로 유명하다라고 했더니 몇 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 40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즘에는 좀 30분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게 뭘 길어요? 저희 목사님은 1시간 반씩 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자기는 그게 좋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짧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길어도 잘 들어주십시오. 또한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한마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박살내버리잖아요. 강하고 자극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직설적으로 쏟아내는 그것이 저는 트위터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저에게 이 세상의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세상의 혀 있잖아요. 말혀는 짧고 날카로운 단검과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난도질 하는 거죠. 과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장검으로, 길게 뽑아낸 장검으로 사람을 베는 거였다면 오늘날의 전쟁들은 요 짧은 검, 요 날카로운 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은 노골적이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에게 은유가 필요하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은유란 무엇입니까? 은유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다, 크다라고 말하면 은유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유는 짹짹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은유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은유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가리키면서 야, 이 섬김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라고 101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가리키며 그냥 허리춤에 주섬주섬 수건 하나 꽂고 제자들의 말을 만지셨어요. 그거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걱정이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학적 용어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저 쭈그려 앉아갖고 들꽃을 하나 딱 꺾어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더냐? 그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주는 분입니다.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바라크가 무엇인가? 쫙쫙 분석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분석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오늘 복의 종류와 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강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한 절반씩 나눠서 복 있는 사람과 상반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오늘 성경이 악의 역사나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례 연구를 발표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저 바람에 나는 결을 하나 바람에 날려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셨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겨울이 온다고 철새들처럼 말이에요. 몰려다니면서 물 많고 살기 좋은 곳으로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추수하는 가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극대화된 이익을 누릴 것인가 하고 종기종기 모여서 회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운 여름에 번아웃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시냇물이 제공하는 생명력, 즉 물을 제공받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심겨놓은 그분이 맡긴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시영이가, 원더가, 포도가 저는 복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떤 또 다른 은유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실 때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붙들려서 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태바를 봐라. 태바를 봐라.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태바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는 태바의 삶을 봐라. 비가 오면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비를 맞고 감사하는 태바를 봐라.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면서 주님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태바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 태바가 여기 있더라. 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바람이 나는 겨를 보셨습니까? 요놈들은 정함이 없습니다. 바람이 여기서 이리 후 불면 이리 후 날아가죠.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후 불면 저리로 날아갑니다. 돈바람이 후 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를 맞아서 홀딱 젖은 강아지 새끼 마냥 풀이 훅 죽어갖고 그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것이 바로 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나 있어요. 진짜 생명의 근원이 여기 계신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생명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누구냐? 바로 겨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라고요. 악인이 달리 악인입니까? 복 있는 자가 달리 복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악인과 복 있는 자의 삶의 형태가 크게 다르던가요? 삶을 맞이하는 계절이 다른가요? 그들의 도덕성이 특별히 다릅니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다르다고 설명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나 복 있는 자나 똑같아요. 악인이나 복 있는 자나 맞이하게 되는 계절이 같아요.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맞이합니다. 그들이 똑같이 봄이 되면 들뜨고 여름이 되면 진 빠지고 가을이 되면 외롭고 겨울이 되면 춥단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복 있는 자와 악인이 다른 거 머무르느냐 떠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에요? 하나님 곁에, 신의 곁에 머무르느냐 떠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복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복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을 원하죠.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 가장 진보적인 기독교인조차 행복을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보적인 기독교인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복주의를 거절하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도 복받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평가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 찔리더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나에 대한 얘기?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진보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복주의 그거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평가는 맞습니다. 저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복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그 복은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복은 돼지 머리에 빌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제가 추구하는 복은 숟가락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제가 추구하는 복은 대문에 거꾸로 매달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부적에 적혀져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추구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전 이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니지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럼 그 하늘의 복은 도대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참 자괴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딱 보시고 시냇가의 심나무를 봐라. 바람이 나는 결을 봐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은유가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걸음 좀 더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사이에 그 은유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은유를 통해 배우거든요. 은유를 통해서 자라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은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이미 다 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단서를 달았죠. 우리 사이에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게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이거 뭐 숨길 수 없는 얘기죠. 이거 마치 외모와 같은 거예요. 외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가꿀 필요가 없다.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안 보시죠?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해요.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말고요. 우리 사이에는 외모도 좀 꾸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좀은 좀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 살아주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성도의 삶은 살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완벽하게 은유적으로 배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요. 오죽하면 아이들의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드니까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요. 걷는 모습이 점점 이제 뒷짐 탁 찌고 걷는 게 어머니가 뒤에서 보시면서 야 이놈아 징그럽다. 네 아버지랑 똑같다. 라고 얘기해요. 집에서 말 안 하는 것도 보고 야 소름 끼친다. 네 아빠가 여기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원더가 태어나면요 좀 자라면요 당황할 때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가 당황할 때 눈 크게 뜨고 좌우를 살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따라합니다. 제가 봤더니 엄마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둘이 닮았어. 둘이 당황하면 이렇게 눈을 크게 뜨는데 그걸 반드시 따라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제발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포도가요. 자기 아버지가요. 이 사람을 놀릴 때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 표정만큼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 얄미운 표정 있어요. 그 얄미운 표정. 꼭 때려주고 싶은 그 표정만큼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닮으면 우리 다인자매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를 보고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을 배우는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는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마구마구 날아다니는가 다 본다니까요. 아이들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같이 죽은 것처럼 절망해요? 다 봐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지옥에 갔다 온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우리 아이들이 다 봅니다. 저는 다만 소망하건대 우리 태바의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은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 뭘까?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라고 고민할 때 우리 구집사님한테 가면 되지. 거기 가면 복 있는 사람을 배울 수 있지. 주의 이모한테 가면 되지. 주의 이모한테 가면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되지. 우리 아버지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지. 라고 볼 수 있는 시냇가의 심나무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엔 은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맺죠, 여러분. 사실 오늘 제목은요, 안도현 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안도현 시인의 양철 지붕에 대하여 라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로 들어보십시오. 양철 지붕에 대하여.
안도현. 양철 지붕이 그렁거린다 라고 쓰면 그런 바람이 불어서겠지 라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이란 버선처럼 뒤집어 볼수록 실밥이 많은 것. 나는 수없이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이었으나 실은 두드렸으나 스며들지 못하고 사라진 빗소리였으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한 사랑이 나에게도 있었다. 양철 지붕을 이해하려면 오래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맨 처음 양철 지붕을 얹을 때 날아가지 않으려고 몸에 가장 많이 못자국을 두른 양철이 그놈이 가장 많이 상처 입고 가장 많이 녹슬어 그렁거린다는 것을 너는 눈치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증발하기 쉬우므로 쉽게 꺼내지 말 것. 너를 위해 나도 녹슬어 가고 싶다라든지 비온 뒤 햇볕 쪽으로 먼저 몸을 말리려고 뒤척이지는 않겠다라든지 그래 우리 사이에는 은유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해봐. 한쪽 면이 뜨거워지면 그 뒷면도 함께 뜨거워지는 게 양철 지붕이란다. 여러분 양철 지붕 아래서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살아봤습니다. 그 정겨운 소리가 있어요. 비가 올 때 그 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유난히도 시끄러운 그 소리. 근데 유난히도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투투투투투투 소리가. 바람 불면요 난리 납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엄청나요. 판이 얇아서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철판이 떨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양철을 지붕에 고정시키려고 못을 박게 됩니다. 그럼 그 못이 그대로 밖에 노출되어 있겠죠? 거기에 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 못이 녹슬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부식되면서 공간이 뜨게 되죠.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많이 못 박힌, 많이 희생한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양철 지붕에 대해서 좀 알고 난 후 저는 지금 그 소리를 생각하니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죄와 저주의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친히 못이 박혔던 예수님의 그 손, 발,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 그늘은 그 어떤 양철 지붕보다 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태바 식구들, 우리 사이에 필요한 은유는 바로 이런 양철 지붕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철 지붕이 되어주시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주시렵니까? 우리 태박교회에 이처럼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저는 많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을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바르지 않으며 그들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인의 가에 심은 나무다. 저를 따라